호세아 11장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1266조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떼뜨려 취하리니 이는 그들의 대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돌보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돌보느냐. 내가 어찌 너를 한바같이 먹겠느냐. 어찌 너를 수고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소리 뛰어 나의 국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하니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호세아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줄 또 하나님의 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4장부터 14장까지 호세아 선지자의 여러 편의 설교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1장은 그 7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그 주제를 보면 배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마음이 잘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라면 많은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을 한다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또다시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그 사람을 또 불러다가 용서해주고 또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배신했을 때는 다시는 그 사람을 상대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사랑을 줘도 또 배신하리라고 하는 그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배역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반복되는 배역에도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읽어보면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고멜, 이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는 남편 호세아를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신부된 계속해서 배역한 그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호세아와 고멜과의 사랑 가운데서 잘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는, 몇 번이든지 끝까지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면, 오늘 11장은 배역한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3가지 정도의 질문을 던져보고 그에 대한 답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오늘 11장에는 하나님의 부성애적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보이신 대상 2 단어가 나오는데 1절 말씀에 내 아들이라는 단어, my son이라고 하는 표현과 7절에 내 백성, my people이라고 하는 이 2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구원해낸 이스라엘을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과 같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들이란 말은 그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데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한 예가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냐고 물을 때 헤롯 대왕은 그것을 듣고 그 아이를 죽여야겠다. 만왕의 왕으로 왔다는 것이 자신이 왕인데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모든 아이들, 그 시대에 난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해서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말했죠. 그래서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헤롯 왕이 죽기까지 애굽으로 피난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헤롯 왕이 죽고 그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 역시 아버지처럼 잔인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죠? 나사렛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님을 베들레헴 예수라 하지 않고 유년기를 보냈던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은 마태의 표현대로라면 그대로 예수님께도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애국에서 난 아들, 이 내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적용되고 또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 시대에 사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11절 말씀이 그겁니다.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요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쪽 바다에서도 오고 남쪽 애굽에서도 오고 동쪽 아수르에서도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 포로되어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에서 돌아온다는 그 역사적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사자처럼 자기 백성을 부를 때에 동서남북 사방에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영적인 새 이스라엘, 즉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내 아들이라는 표현은 삼중적 의미가 있다. 첫째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예수를 구주로 믿고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신약의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종류의 내 아들이 존재하는 공통적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당시 택하신 백성을 주권적 은혜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세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예외 없이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내 아들을 애국과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온 세상 사람들을 예외 없이 사랑했다면 애국을 치지 않았겠죠. 애굽의 장자들을 무참히 죽이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듯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17절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9장 23절을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아드마 또 스보임이 어떤 지역인가를 알 수 있어요. 소돔과 우리는 고모라가 유황불에 불탈 때 소돔과 고모라만 불타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곁에 있었던 마을, 그 마을이 아드마와 스보임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그들이 심판을 받았던 동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붙어 있다가 괜히 함께 난리락 맞는 거죠. 함께 불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드마와 스보임을 진노와 분함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동일하게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애굽과 동일하게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이 망할 때 이스라엘도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은 심판해도 내 아들은 건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아드마와 스보임을 등장시켜서 그들은 같이 소돔과 고모라 할 때 망했지만 너희들은 애굽이 망할 때 망하지 않도록 내가 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하게 사랑하셨고 또 강력하게 사랑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사랑받을 어떤 이유나 조건이 그 백성에게는 전혀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호세아 11장 7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저들이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And my people went to backsliding from me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bent to back driving. 이 벤트는 밴드라고 하는, 이 밴딩, 구부리다라고 하는 과거 분사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어땠다고요? 항상 세상을 향해서 구부려지려고 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내 백성은 배에 관한 쪽으로 구부러지는 내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 죄와 배에게 내적인 기질, 즉 원초적인 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영어 표현을 보니까 bent to backsliding. 어린 아이들이 왜 하기 싫은 일을 하면 끌어당겨도 땅에 엎드려져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버티는 것,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나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사랑받을 조건이 있어서 사랑해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새벽마다 지금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속량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너희 민족이 뛰어나거나 너희 민족이 수가 많거나 이래서야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그 언약 때문에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셨습니까? 모르죠. 몰라요. 이유가 없어요. 다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가 평생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이유는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무 조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고 강력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고 평생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간단한 말씀에 우리는 세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필요한가? 본질상 하나님께로 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 본질상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심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로 45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어 주신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자유의지나 능력으로 판단으로 예수님께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면 거부할 수 없이 그냥 질질 끌려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내적으로 가르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주실 때 무엇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오늘 보니까 사실은 사람의 줄을 사용하신대요. Code of man.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끌어 주신답니다. 그래서 선지자나 설교자나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스폴저 목사님은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주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도구를 말씀했어요. 그 하나가 뭐냐? 불신자들은 참된 성도의 행복한 삶을 보고 예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아, 예수를 믿으니까 저렇게 행복할 수가 있어? 이것을 보고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안정된 삶, security, 안정된 삶. 첫 번째는 happiness, 두 번째는 안정된 삶이에요. 이 안정된 삶은 현대인이라면 앞으로 계속해서 누구나 다 원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주거적인 공간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모든 인간의 욕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고 영원히 안정된 예수님 우리는 언제 죽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고야만 한다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또 불신자들은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보고 예수님께 나온다. Holiness, 거룩한 삶을 본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우리를 그냥 보지 않아요. 항상 자신들과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들과 똑같다 싶을 때는 뭐라고 말해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믿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달라야 되라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집에 가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에 가는 것과 달라요. 빛과 어둠의 그늘이 달라요. 어떤 집은 항상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서로 싸우거나 다투거나 헐뜯거나 이런 소리가 들린가 하면 어떤 집은 웃음소리가 문 밖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성도들이 베풀어준 자비로움, mercy, 그 성도들이 베푸는 자비,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께로 나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내 죄값을 갚으셨다는 그 큰 사랑에 이끌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도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갔을 때 얘기, 단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일곱째는 성도들이 받는 축복과 특권에 이끌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얘기했다고 했어요? 네? 스폴저 목사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이처럼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예수 믿고 싶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랑의 줄, band of love, 사랑의 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예수를 믿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 안 믿으면 죽인다고 해서 예수 믿습니까? 누가 때려서 예수 믿어요? 기독교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슬람교는 다르죠. 이슬람교는 처음부터 무하마드가 한 손에 칼을 쥐고 한 손에는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을 들고 이것을 믿을래, 이것을 받을래예요. 그래서 이슬람은
칼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경전을 믿고 이슬람 교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칼을 들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성령은 하나님 택한 백성의 영혼 안에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옳은가를 성경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예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는 것처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목숨까지 버리는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목자로서 목숨을 버리고 희생하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강압의 방법이 이기느냐 아니면 사랑의 방법이 이기느냐 이서구화에 나오죠. 무슨 얘기인가요? 바람과 태양이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시합을 한 거예요. 내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저 외투를 벗길 수 있을까? 바람이 먼저 도전했습니다. 바람을 세게 불어서 저 외투가 활랑 벗겨지게 하려고 했더니 바람이 부면 불수록 지나간 나그네가 외투를 더 감싼 거예요. 다음에 이제 햇볕이 강한 햇볕을 내리쬐니다. 그러니까 그 껴입었던 외투를 훌훌 벗어 던지더라는 얘기예요. 태양의 방법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같은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상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BC 480년경에 근동지방을 지배했던 나라는 페르시아였어요. 근데 페르시아가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있습니다. 헬라라고 부르는 그리스예요. 우리가 헬라라고 성경에서 부르는 그리스. 다리우스 왕 때에 한번 침략했다가 그리스에게 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군사 한 명이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서 왕궁에 그 승리의 소식을 전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마라톤의 기원이 됐어요. 그때 뛴 거리가 42.19km였습니다. 헬라의 승리의 소식을 전했던 것이 마라톤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페르시아 왕 크세르니크스, 어렵죠? 크세르니크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쉽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에로 왕. 예. 아수에로 왕은 이 사람이 재차 자존심 상한 마음으로 그리스를 침공했어요. 어마어마한 해군을 이끌고 헬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침공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헬라가 열세였어요. 그런데 또 헬라가 이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오늘 페르시아는 용병들을 사왔어요. 해외에서. 그래서 많은 전쟁을 잘한 용병들을 사와서 그들에게 월급을 주고 오늘 헬라를 침공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헬라 군인들은 비록 열세였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전투에 임했어요. 그러니 월급을 받으려고 했던 그 용병들은 위험에 처하고 다 도망친 거예요. 그래 헬라는 오직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치게 했던 그 마음들이 결국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 또는 살라미스 전투라고 하죠. 오늘 그 해전을 연구한 사람들은 그 해전의 승패의 원인을 두 나라의 그 군인들의 정신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 나라는 나라야 망하든 말든 나는 월급만 받으면 돼. 나는 죽지 않아야 그 월급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고, 오늘 헬라, 그리스 군인들은 몸 바쳐서 내 목숨 하나를 바쳐서 사랑하는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불타올랐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헬라가 승리한 것은 사랑의 방법이 무력의 방법을 이기더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 없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는 무엇인가? 오늘 호세아 11장에서 하나님 사랑의 세 가지 결과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첫 번째,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멍에를 쥐고 있습니다. 죄값으로 말미암아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지옥에 멍에 매여 있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멍에가 있습니다. 또 죄를 지었겠더니 이 죄를 빌미로 해서 악령들의 우리 영혼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술을 먹으라고 시키면 술 먹고, 바람 피우라고 시키면 바람을 피우고, 도적질하라고 시키면 도적질하고, 이것이 다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이 멍에들은 인간 스스로 힘으로 벗을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멍에를 벗겨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셔요. 그것이 우리 육신의 양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양식, 복음의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각나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 몸은 떡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한다 했습니다. 사람이 머물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또 먹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이제 날이 저물면 집에 가야죠. 집에 없는 사람은 날이 추우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서 이 땅 지상의 교회에 머물게 하시고 천상에서 또 천국에 머물게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가 저뭅니다. 어둠이 내려옵니다. 다 엄마들이 아이 손을 잡고 집으로 데려가거나 또 아이의 이름을 불러서 집으로 불러드립니다. 근데 집이 없습니다. 부모가 없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 아이만 덩그러니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구슬치기 돼서 구슬을 많이 땄어요. 딱지치기 돼서 딱지를 많이 땄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따뜻한 보금자리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처럼 한낮에 놀이터에서 열심히 뛰어노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딱지를 잔뜩 땄다고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슬을 많이 차지했다고 좋아할 필요 없어요. 날이 젊으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집으로 돌아오라. 이런 부모의 음성이 가장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 거처가 있습니다.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링컨 대통령이 1863년 노예 해방을 선언하죠. 노예 해방을 하기 전 링컨 대통령이 노예 시장에 나가봤습니다. 가보니 노예들을 짐승 취급을 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그중 흑인 여자 한 명을 보고 링컨 대통령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흑인 노예를 쳤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너는 이제 자유인이 됐으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링컨에게 물어봅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링컨이 그렇다.
대답은 이제부터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보아도 됩니까? 링컨이 그렇다. 대답은 이제부터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어도 됩니까? 링컨은 여인이 어떠한 질문을 해도 대답은 그렇다. 그럴 때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님,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섬기고 내 평생 당신을 수종들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평생 동안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수종들며 사는 노예였어요. 근데 노예에서 해방되었는데 이제 링컨 대통령을 섬기고 평생 수종들며 살겠다네요. 무슨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신,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링컨 대통령을 위해서 수종 들고 평생 동안 종으로 살겠던 이 여인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평생 동안 수종 들며 종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삽니까? 두려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누가 협박했습니까? 아니면 목사가 가만히 있으려고 꼬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역할 수 없는 기질을 가진 나를 오늘 사랑의 줄과 사랑의 줄로 이끌어서 나의 멍에를 벗기시고 나의 먹을 것을 주시고 내가 돌아갈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수종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기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애처로운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모습들이 아름답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명 가운데 걱정, 근심, 염려가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고 불평, 불만도 사라지게 하시고 남을 미워하는 증오도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감사만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